열왕기상 8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짧게 32절까지로 끊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53절까지 계속해서 같은 그런 기도가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54절서부터 61절에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내일도 반복이 됩니다. 아마 내일 말씀이 43절까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안에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또 분리가 되기는 하죠. 자, 그런 것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22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 자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하는 것은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물어봐도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예를 들어봐요.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마 99%는 어떤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겠죠. 근데 정작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도 있고 성도들에게 광고하는 분도 있고 기도를 잘 들어보면은 성도들에게 광고할 때도 많아요. 기도라는 형식으로 광고하거나 그래도 광고는 좀 나아요. 기도라는 형식으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나 기도의 형식을 빌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자기 주장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알리는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내용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펴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이 우리가 말하는 저 공중 또는 우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상징적인 거죠.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뭐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손을 어떻게 드느냐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를 증거라기보다는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나님이 성전에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손을 하늘로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손을 뻗고 해야 되겠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하늘을 향하여라고 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목사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는 것은 기도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축복을 선포하는 걸까요? 축도의 도는 복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도는 축복 기도일까요? 축복 기도의 준말일까요?
아니에요. 도라는 말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그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야죠. 성도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야 돼요. 솔로몬은 지금 하늘을 향했잖아요, 손을.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제가 보기에는 다 조사는 안 했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기가 극히 힘들어. 저 목사님은 참 생각이 괜찮다, 바른 것 같다, 성경. 근데 축도할 때 보면은 손을 꼭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고 아래를 향해요. 높은 곳에, 강대상도 높은 곳에 해놓고 다 아래로. 굉장히 자기가 복을 빌어주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축도를 복을 빌어주는 것이기는 한데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성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하심이라는 것이 성령과 내가 교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하나님께 비는 거잖아요. 내가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우리를 교통케 하심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통합 측에서는 장로들이 이제 막 반발을 해가지고 왜 젊은 놈이 나이 많은 장로들 앞에 놓고 반말하냐 해서 바꿨잖아요. 하도 시비를 하니까 무식한 시비죠.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비옵나이다. 근데 비옵나이다 하면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근데 손은 이렇게 아래를 향해. 참 이상해. 왜 손을 아래로 해? 아래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을 좀 내려주세요 하고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가 주는 겁니까? 그 세계 삼위일체의 그 은혜를. 하늘을 향하여서요. 솔로몬이 모범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손을 하늘을 향하여. 자, 이거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손을 하늘을 향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냐? 23절 이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기 이 본문의 23절 상반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이 상천하지에,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게 유일신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도 신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신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구절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예요. 귀신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귀신은 없어요. 조상 귀신,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인데 추석에 우리 민족이 섬기는 그 조상 귀신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냐 구원이냐. 물론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그것이 다 확정되지만 거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성경은 다른 걸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없습니다. 조상 귀신은. 성경에는 귀신이 있잖아요. 그거는 조상 귀신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천사는 피조물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귀신도 피조물이지 신이 아닙니다. 귀신 신자를 썼다고 그래도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성경이 말할 때는
귀신 신자를 쓴 게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크신 분이 없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된 신관들이 많아요. 뉴에이지 신관 같은 경우에는 천지 만물이 다 신이래요. 왜 그러냐면 뉴에이지의 출발이 힌두교이기 때문에.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 2000년 전에는 불교고 현대 20세기에는 뉴에이지고, 그죠? 그 20세기 뉴에이지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교도 뉴에이지도 범실론이에요. 천지가 다 신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힌두교가 말하는 해탈, 니르바나, 해탈이라고 그래요. 힌두교도 해탈이라고 그러고 불교도 해탈이라고. 근데 의미가 똑같아. 용어를 조금씩 바꿔서 말하는 것뿐이죠. 이 큰 나, 이 대아라고 합니다. 그 큰 나 대아는 우주인데 소아인 내가 죽으면 그 대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해탈이요. 근데 그리로 안 들어가고 윤회하는 것이 고통이요. 그래서 불교인들에게는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태어나십시오는 그 욕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욕인지 모르는 불교인들은 좋아하고 써 그걸. 또 그렇게 말하면 좋아해. 근데 불교 교리상 그거는 욕이에요. 다음에도 고통 계속 받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끊어버리고 이 생사의 윤회를 끊어버리고 대아 속으로 우주 속으로 들어가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게 불교의 최고의 축복이거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신관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우주가 신이고 자연이 신이고 인간도 신이 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죽자마자 신이 돼. 그게 신사잖아요. 조금 유명한 사람은 다.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인간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인간이 잠재력을 개발하면은 신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 뭐 최근에도 2편이 나온 아바타 같은.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범실론적 이 불교 힌두교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상천하지에 주 같은 신은 없다는 이 선언, 이 고백, 그것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하고요.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정령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게 강하죠. 나무에도 신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살던 그 면에 고목나무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거기에 뭐 신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 뭐 매달아 놓고 뭐 빌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뭐 개발되면서 싹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밀어버린 거죠. 신을 트랙타로 밀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나요? 그게 정령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그 정령 사상이 심화되면은 마이크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지붕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산에도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유일한 신인데 하늘과 땅, 천지죠. 우주죠. 하늘은. 그리고 땅은 지구고요.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 솔로몬이 7년을 고생을 해서 황금으로 지은 성전을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냐? 성전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제 27절 이하에 나오니까 그때 보고요. 23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한 다음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여기서 온 마음 전심입니다. 훌하트.
그러니까 이 온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둘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도 봤다, 세상도 봤다, 하나님 신도 봤다, 다른 신도 쳐다봤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그냥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종들에게 뭐를 해요? 그런 종들에게 복을 내린다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언약을 지킨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예요. 자, 이 언약을 지킨다 하는 이 말씀이 24절서부터 26절에 그것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오늘과 같다라는 게 뭐예요? 이 성전을 말하는, 성전을 자기가 지어놓고 그리고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충성되고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결과적으로 물 주는 이와 심는 이가 바울과 아볼로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백을 한 것처럼 1장 3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했느냐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그 말씀을 이루셨다예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이것이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보면 네가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하면 그러면 영원히 왕위를 유지시켜주고 네 나라와 너의 왕위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졌다 이래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서 행하는 행위를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 행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내가 함부로 말씀을 재단하거나 말씀과 다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고 소원을 이루어가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신앙이라 그런다고. 이것이 신자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담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23절은 말을 하고 이게 24절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25절에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금방 제가 설명했죠.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26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계속 말씀을 주장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자에게 말씀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27절서부터 30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언약을 지켰다라. 그러니까 23절이 주제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 전체의 주제가 2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약을 지키셨다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실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설명이라기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27절로 30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7절로 30절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28절로 53절까지 반복해서 이 은혜 베푼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자,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7절로 30절까지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이 반문이잖아요. 하나님은 땅에 안 거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땅에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어떤 땅의 한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거죠. 우리 땅으로 말하면 지구 전체 어디에든 계시는 거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이 집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건축을 해놓고 하나님이 여기 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한 분이 조그마한 성전이라는 집 속에 가둬질 수 없다. 물론 성전에도 하나님은 계시죠. 그러나 여기에 갇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28절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거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전에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2장 5절 7절에 나오는 거기에 이 성전에 대한 언급을 해요. 이걸 중앙성전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몇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 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상징이다는 거예요. 상징. 이름이 있다 그 말은.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성경 공부할 때 이 구절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성전을 보고 계시면은 성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서부중앙교회 본당 예배당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 용어가 다르잖아요. 안에 있을 때 제가 이런다고 합시다. 노재성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깜짝 놀랄 거예요. 노 목사 나이 먹더니 치매기가 왔는가 보다.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이럴 거예요 아마. 그잖아요. 예배당을 본다 그러면은 적어도 보는 사람이 밖에 있어야 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성전 밖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어디를? 이 성전 거기 내 이름이 있으리라 한 그 성전을 보시며. 성전은 상징이고 하나님은 밖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그게 이제 30절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어디서 들으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23절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성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은 하늘 즉 공중이 아니라 우주가 아니라 천국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거죠.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내 옆에도 계시고 어디 미국에도 계신 거고 하나님이 뭐 달나라에도 우리가 우주선 타고 달나라를 가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30절 끝에 사하여 주옵소서 한 다음에 이제 31절서부터 53절은 어떤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느냐면 이런 걸 반복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맹세시킴을 받는다 이 말은 범죄하여서 범죄가 드러난 뒤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시키면 이 제단 앞에 와서 그래서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한단 말이죠. 범죄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제단에서 들으시고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31, 2절을 해석을 하면 범죄를 하면 맹세시킨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살짝 잘못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은 죄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 그럼 네가 이 죄를 지었어? 아니요, 나도. 둘 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래도 괜찮느냐? 예, 내가 죄를 지었으면 심판 받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와서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악한 자는 죄를 정하여 심판을 하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사 의로운 대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은 그렇고 계속해서 뭘 또 말하느냐면 범죄하여 그래요. 이 범죄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심판하시는데 어디서 하느냐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32절까지지만 이 범죄했을 때의 이 상황은 33절서부터 53절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특히 43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44절서부터는 적국의 땅에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적국의 땅에 뭐 전쟁을 앞두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다 두고 기도를 할 때 그때도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도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솔로몬의 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23절 누구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은 말씀과 같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24절서부터 2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야기는 32절에 사하여 주시고 31절에 범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은 땅에 거하지 않는다. 건축한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내 이름을 둔 것이고 하늘에서 들으시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되 그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며 하늘에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